마태복음 1장 21절과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 약혼자였던 요셉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과 하면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어요. 너는 내 여자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 예수라는 말을 보았더니 이예순, 그래서 이예순. 여의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이예순.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은 예호슈아, 그래서 예호슈아. 우리가 여호수아 그런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죠. 예호수아.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오신 분. 정확한 해답입니다. 죄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대속해 주셨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제물 되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또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어디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시느냐? 여러분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어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두운 사망에서 불러내어 여러분과 나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가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부유하게 하심이며, 억압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시고, 절망에서는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저주에서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억압에서, 절망에서, 흑암에서,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내 주신다. 이게 바로 설베이션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과 나는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전문적인 것 같다 그러면 예수쟁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의 사건들이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성탄절에 성탄하셨다, 거룩하게 태어났다 하신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으로 난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마귀같이 누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위에 큰 집이 닫히면 옆집도 닫혀요. 옆집이 닫히면 작은 집은 반드시 열립니다. 열리는 데까지는 좋은데 하수가 터지는 게 문제예요. 그때 옆 사람 보고 민망스러워하지 말고 아예 눈을 바짝 뜨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눈을 짓눌러요. 이 눈을 짓누를 때 이건 역도산도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켜 세워요. 그런 아예 예배 시간마다 졸려 그러는 분은 철사를 2개 이렇게다가 아래 위를 괴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주무시더라도 토끼처럼 눈을 뜨고 주무시면 그럼 내가 졸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주무세요. 좋으신 예수님 믿는데 그렇잖아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이제 서론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그저 간신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이건 당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큰 복이잖아요. 놀라운 복이잖아요. 가장 귀한 복이잖아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차원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서 내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런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죄사함.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그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악,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원죄는 사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함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원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는 죄도 없었고 흠도 없었지만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양발과 양팔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온갖 채찍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의 대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게 해주시겠고 지능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해 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죄라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정신적 해방감과 자유와 축복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떠한 것도 안 되지만 강력한 세제인 하이타이,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잿물을 넣고 여러분 삶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그대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쫙 흘러내려서 내 죄를 사함 받게 하시고 속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속죄함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인간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합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최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석가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공자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억압됐지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자유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시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일지라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손을 모든지 손으로 싹싹 빌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무효이든지 헛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수요예배 일부를 마치고 났더니 미군 부대 군중으로 계신 목사님, 대위 계급을 가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계급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위래요. 참 그러면 참 미군 부대에 미군 대위 직급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높은 인격자임을 칭호를 받을 텐데 난 부러울 것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빨리 제대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계급을 놔두고 제대를 하십니까? 저는 일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라고 물었더니요,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미 정부로부터 모든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 며칠 됐는데 그때 미 8군 사령관이 우리 지역 목사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제가 그때 갔을 때 거기 군 참모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소리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외부에서 누가 온다든가 목사님이 온다 할 때 먼저 신고를 해야 된대요. 오늘 외부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텐데 위에 상급 기관, 위에 상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왜 제재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비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부두수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봉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해서 못 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귀신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귀신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계시고요, 하나는 악한 신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악한 신 세상 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겁니다.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생을 쫓아 살고 안목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악의 세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이 육체를 즐기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 앞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이 귀신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예수님께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기뻐 보고하는 장면이 17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시다 하며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힘이나 내 이름으로 항복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가능한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보고 이 귀신들과 대화해본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들 거의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요, 멀쩡해 소화가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막 발작합니다. 그래 쫓아내면 속이 안 아프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바른 정신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마다 구걸하도록 성전에 문 밖에 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올라갈 때 구걸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 요한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팔복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정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아프면 약을 사다 먹고 싶잖아요.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고 우리가 약을 조제해서 먹듯이 내가 아플 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 줄 믿고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내게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언니하고 조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갔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오면 꼭 좀 등록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조카하고 언니 이름을 대주고 전화번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웬 남자가 받아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끊어요. 내가 또 전화를 하면은 반드시 아까 전화한 사람 내가 그 전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전화했냐, 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우리 아내를 불렀죠. 여보. 내가 이 전화로 하면은 나한테 전화 왔다고 해서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줄 것 같으니까 당신 전화를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하라고. 그래 우리 아내가 글로 전화를 뚜뚜뚜뚜 눌렀더니 금방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들려와요.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까는 목사가 전화하더니만 이제는 당신이 뭐야? 그러면서 욕을 해제키는 거예요.
우리 아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얼마나 복 주신 이름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일을 하다가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먹어도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 여선배가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사흘을 알았잖아요. 아우, 사흘 동안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려다 안 했어요. 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것 같아서. 내 속으로는 그럽니다. 죄일하다가 당하는 고통, 죄일하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것, 죄일하다가 받는 아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일을 할 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악한 영도 내 속에 거룩한 영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들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두려워 도망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너희가 행한다 하여 이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서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대결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자존심이 팍 상해요. 그때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그때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을 높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너도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너도 아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 이때 기뻐. 이게 자존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라는 이름은 이토록 신비하도록 능력을 가진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이름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철저하게 조치하는 겁니다. 또 원수 마귀의 영, 악한 영, 지배를 받는 세상은요, 더더욱 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이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앞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이런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입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법을 상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책하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주례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떠들면 나는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성부에서는 지금 성평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평등. 이걸 입법부에 법으로 제정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지금 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육기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한국 역사를 보면 불교가 학교를 만들었단 말 없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심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는 애국자로 만들고 가정에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세상 앞에는 올곧고 바른 정신으로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질로 이제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 팔아서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 미션 스쿨입니다. 그럼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철학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후학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학교에 문교부에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제재합니다. 학교에 가면 전교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을 금지합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그들이 말하면서 왜 반대하냐, 못하게 하냐, 이건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아 맞아,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잖아, 불교도 종교잖아, 유교도 종교잖아, 이슬람도 종교잖아, 우리는 종교에 자유가 있고 종교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긍정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대신 지금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등장합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면은요, 유치원에서는 이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원장님이나 누구를 시켜서든지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의 선물을 나눠줘요.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 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외손녀 3살짜리가 있어요. 요년이 어린이집을 갔다 오더니 지 할머니한테 똑똑한 발음으로 걸었대요. 나는 들은 이야기예요. 할머니, 이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너 언니하고 싸면 안 된다. 사이좋게 놀아라. 그리고 선물 줬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자기는 엄마 아빠하고 안 자고 언니하고 자고 언니하고 안 싸울 거래요. 아, 이 교육 효과가 대단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송 들을 때 산타 복장을 하고 그리고 자루에다가 달력을 집어넣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전하는 겁니까? 제가 온 후로 당장 그랬습니다. 철저히 산타 할아버지 없애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산타 없잖아요. 장화짝도 없잖아요. 루돌프 사슴도 없잖아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없앨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사라지게 하고 산타가 대신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어느 권사님이 SNS를 보내주는데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하와이 크리스마스.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비키니 입고 빨간 꽃갈모자 썼어요. 이게 하와이 크리스마스. 잘 들으세요. 지금 세상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이름 대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하면서 상술들도 성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성탄절 추리를 아버지 교회보다도 더해요. 이번에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 성탄 추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점점 성탄절인지 아닌지 희박해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요, 나무마다 다 장식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밤마다 완전 장사들 이루고 사진 찍기 하고 이 성탄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가모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밖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각오를 갖고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축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질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인 줄 믿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날로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